오늘 이 예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믿음으로 같이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줄을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참 어려움 속에 있지만 교회의 심장이 다시 뜀으로 이 땅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장과 같은 예배를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이제 8월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모두의 삶과 마음은 힘들어져 갑니다.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어서 빨리 좋아져서, 정말 어서 빨리 좋아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만 느껴지고 정말 출구가 있을까? 마음의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장로교 최초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문의 전체 내용은 제가 교회 뒤쪽 게시판에 붙여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885년
지금으로부터 정말 100년이 훨씬 넘은 그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의 땅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땅에 그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려주시고, 스택동에 오늘 장로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스택동에 경일교회도 그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려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역전될 수 있을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성실과 정직의 사람이었고 용서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자였습니다. 성공 이전의 삶은 성실이었고 성공 이후의 삶은 용서였습니다. 요셉은 성실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말 멋진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일이 쉽게 잘 풀렸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요셉의 삶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는 방식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죠.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채색옷까지 지어 입히잖아요.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줍니다. 예쁜 옷을 지어줍니다. 사랑하니까 예쁜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랑하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채색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뒤에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품속에 안전하게 있는 요셉을 빼내서 직접 다루십니다. 마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을 키운 17년과 내가 그를 훈련시킨 13년을 비교해 보자. 37장의 요셉은 17살입니다. 17살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야곱이 키운 17년과 하나님이 훈련시킨 13년을 비교해 보자. 과연 하나님은 믿음의 인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등장하고 야곱과 형제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다루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뜨릴 때가 있고, 진짜 사랑하니까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광야를 기뻐하십시오. 성경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양치러 간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서 아버지인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12절 13절 그렇게 시작하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성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세겜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야곱에게나 아들에게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욕보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이 거기 살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곳이에요. 아마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보복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세겜에 갔다는 것은 세겜이 풀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한 곳이지만 양떼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만나고 오라고 했습니다. 형들과 양들이 잘 있나 보고 돌아오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간단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네? 거기까지요? 그 위험한 데를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네여도 좀 그 표현의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그 어려운 일을 제가요? 그 힘든 일을 제가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정말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겜에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안 보여요. 하지만 요셉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서 멈추지 않고 도단에까지 갑니다. 참으로 성실한 요셉이에요. 요셉의 성실함은 그의 삶에 계속적으로 함께 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었겠죠.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안 보이던데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만 돌아왔어요. 아마 형들도 양들도 때가 되면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금 더 갑니다. 요셉은 세겜들을 방황하며 형들이 어디 갔는지를 알게 되죠. 거기에서 도단까지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현실은 어려울 수 있고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조금만 더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세겜에서 멈추지 않고 도단에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도단에 갔더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보고 서로 뭐라고 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만약에 요셉이 세겜까지만 갔다가 집에 돌아왔으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갔더니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쁜 결과가 온 것이죠. 요셉의 순종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들이 어려워지고 생각 밖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반대의 결과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뻔히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올라갑니다. 에스더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세겜에서 멈췄다면 그저 그런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여 도단까지 갔을 때 그의 앞에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놀랍게 펼쳐가시는 거예요. 요셉의 눈에는 안 보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문제예요.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반대가 되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행했더니 반대의 결과가 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그냥 잠겨 죽었을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의 동네 우물처럼 아마 그 속에 물이 있었다면 아마 그냥 잠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물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믿기는 하나님께서 그 전날 물을 다 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빼놓으셨어요. 물을 다 빼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사 요셉이 빠지기 전에 물을 비우셨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셉을 붙드셔서 다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게 하고, 그때 마침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그래서 요셉이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어떻게 이런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37장 36절 말씀을 보면 결국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지는 인생이 되거든요.
하지만 비록 노예였지만 거기서도 성실함으로 총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품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드라마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이 애굽에 도착해서 그 적응하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제 애굽의 말을 배우고 어떻게 적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 분명히 믿는 바 열리게 되고 지혜가 열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애굽 말에 대한 그 언어의 능력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언어에 대해서도 형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열어주시고 뭐 1개 국어, 2개 국어 정도가 아니라 3개 국어, 4개 국어. 네, 할렐루야. 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정말 언어에 능통한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필요한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9장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 후반부에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다가 나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결과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결국 형통하게 됩니다. 뒤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하나님 곁에 풍성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나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나쁜 결과 가운데 처했습니까?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형통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으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요셉의 내면을 연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요셉을 그 길로 세심하게 이끌어 가셨어요. 요셉이 간 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를 곁에서 섬기는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비록 감옥이지만 왕의 신하들이 요셉이 갇혀있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점점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요셉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죠, 안 보입니다.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감옥이에요.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캄캄함이에요. 언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언제 내 삶이 바뀌고 좋아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영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내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사실 잘 안 보임. 이 땅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까?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영원한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그 길을 다 알기 때문에 걷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걸어갑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걷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을 이끄시고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나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잠시 나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힘을 내고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결과가 아니야. 이건 과정일 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지 않으실 거야.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힘든 시간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비록 지금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네. 주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나는 믿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높은 데에 올라가, 산 위든지 어디 가서 전망대에 올라가든지 높은 데 가서 이렇게 펼쳐진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요? 밑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게 다르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사가 보입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펼치고 그리고자 하시는 그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도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내가 아는 부분보다 더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1885년 이 땅에 와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소식들 세계 곳곳에서 듣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체 인구에 비해서 10,000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치약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땅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경일의 목회자로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의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의 큰 그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약한 종이지만 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력교회가 작아 보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수택동이 돌아오게 되는, 구리 땅이 돌아오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형제들에게 팔리고 배신을 당하고 엉덩이에 빠지고 먼 나라로 팔려가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오해를 받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 땅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